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줄이죠. 어버이 줄입니다. 어버이 줄인데 우리들의 가정이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부모님, 형제, 자녀들, 우리 손들이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름대로 인생을 정의하겠죠? 인생이라 이런 것입니다. 인생이 이런 것이다. 인생에 대하여 어떤 정의가 각자 있을 텐데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대합실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것처럼 대합실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것처럼 천국이라고 하는 열차와 지옥이라는 열차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멋진 말이잖아요. 다시 따져서 보세요. 인생이란 대합실에서 기차를 기다리듯이 천국의 열차와 지옥의 열차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이 톨스토이가 그렇게 인생을 이야기했어요. 인생이 뭐냐? 천국 열차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은 천국의 열차를 기다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의 열차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마지막 내 인생의 종착역이 될 천국이라는 열차와 또 어떤 사람은 지옥이라고 하는 열차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기차를 기다리고 계세요? 천국 열차 기다리시죠? 주님 부르시면 나는 천국의 열차를 타고 나는 구원의 열차 타고 저 높은 곳에 아멘.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행 열차, 지옥행 열차가 우리 앞에 있는데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미 천국 열차를 탄 줄을 믿습니다. 천국의 열차는 사모하고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 가정의 달에 인생은 두 종류의 열차를 기다리는데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들, 내 자녀들은 지금 어떤 열차를 기다리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특별히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열차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더 빨리 열차가 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좀 더 우리보다 더 빨리 우리 부모님에게는 어떤 열차가 올 텐데 그 열차를 기다리고 있을까? 과연 우리 부모님은 어떤 열차를 타시게 될까? 우리 한번 어린이보의 주일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종말은 누구에나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우 짧아요. 짧습니다. 30대 생각이 다르고 40대, 50대, 60대, 70대 해보는 때 벌써 내 인생에 뭐가 와요? 종착역이 점점 다가오거든요.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절대 길지가 않아요. 길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 정말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부자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호화롭게 살았죠. 비싼 옷, 아주 호화스럽게 사치스럽게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았죠. 늘 연락하면서 늘 잔치하면서 많은 사람을 불러서 초대하고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부자도 결국은 언젠가는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에게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구걸하던 거지도 결국은 언젠가는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와 거지가 결국은 인생의 종말에 다 죽었는데 이 열차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천국의 열차를 탔어요. 누가 탔어요? 나사로가 천국행 열차를 탔던 것이고 부자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정말 호화롭게 사치스럽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았지만은 부자는 기다린 게 뭐였어요? 지옥행 열차를 타고 만 것입니다. 모세가 인생 120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애굽 궁중에서 왕자의 삶으로 40년을 살았어요.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살았어요. 또 40년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들과 동고동락하며 살아가는 40년의 세월. 그래서 120년의 인생 산 거예요. 많이 살았죠? 여러분 120년 채우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많이 살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120년 이상 산 사람이라면 뭔가 모세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기 인생이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 인생을 논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120년 인생을 살았던 모세가 시편 120편에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누구보다도 인생을 아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세월을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날도 있지만 고진 날도 많이 살았잖아요. 형통한 삶도 살았지만 그 삶이 정말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고 무거운 짐으로 힘들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말합니다. 10편 90편 10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하게 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모님의 찬양 가운데서 정결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게 그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그 찬양 가사가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지. 은혜로운 마음을 주셔야 사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지혜로운 마음이라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썰한 마음, 우리가 복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내 마음에 무엇인가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그게 가능하더란 거죠. 지금은 시대가 어렵잖아요.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너무 다운돼 가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있고 믿음으로 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처럼 내게 어떤 그 마음의 믿음을 부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우리가 은혜로운 자리에 있으니까 감사하고 내가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성경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게 특별한 은혜 받은 거죠. 자, 청함 받은 자 많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사람을 청하죠. 모든 인류를 다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구원해야 초대하지만은 청함 받은 자 많지만 뭐가 있어요? 택함 받은 자는 적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앞에 감사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분히 감사를 많이 할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셔야 또 어떤 데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죠. 여기에서 모세가 10편 90편 12에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계수가 뭐예요? 사람의 숫자를 세는 걸 이야기해요. 세어본다. 숫자를 세어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내가 내 날들을 계수한다면 뭐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내 남은 인생을 점검한다는 뜻이에요. 내 자신의 인생을 점검하고 내 신앙을 진단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깨어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기서 보게 되면 10편 90편 10에서 말할 때 이 계수함을 가르치라고 할 때 단수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복수를 사용하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나에게 나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이렇게 가르치소서라고 말하지 않죠. 뭐라고 그러세요? 복수를 사용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리고 복수란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인생을 이야기할 때 내 남은 날을 이야기할 때 내 자신에게만 이걸 적용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 날을 남은 날을 계수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우리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설 수 있다. 그래서 그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가족들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마음을 얻으셔서 여러분 결코 후회할 날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의 부모님과 형제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남은 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남은 날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까? 앞으로 살면 5년 더 살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10년 더 살 수 있겠어요? 건강하시면 한 20년 보장하십니까? 근데 10년 단위로 보니까 뭐 30대만 해도 그런 생각이 없잖아요. 40대 보고 50대만 해도 그런 별 생각이 없는데 좀 나이가 좀 더 들어가면 어때요? 10년이라고 하는 게 깜짝을 쓰죠. 저 주변에 많은 우리 지방의 목사님인데 같이 항상
같이 이게 대화하고 교제하고 함께 늘 했던 분들이 어느 날 순간에 보니까 다 은퇴하시는 거예요. 너무 서운하잖아요. 그죠? 아쉽잖아요. 같이 뭐 기도의 모임도 하고 같이 은혜 나누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 지냈던 분들, 늘 가까이서 지냈던 분들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떠나시더라고요. 너무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혜로운 마음 가져서 내 남은 날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필요하고, 창조주를 기억하고, 아멘. 인생을 정말 후회 없이 정말 내가 잘 살았다고, 그럼 나 이거 만족한다, 이만큼 살아온 것이 은혜고 이만큼 산 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은혜가 필요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내 인생이 얼마나 앞으로 남아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시간을 아껴서 정말 내 인생의 금쪽 같은 시간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죠. 이 땅에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사람의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나와요. 이 부자가 참 잘 됐어요. 농사를 너무 잘 됐어요. 오늘날로 하면 사업이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돼서 막 곡식이 늘어나니까 풍년이 되니까 때요, 막 창고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 농산물을 수용할 수 없으니까 그걸 무너뜨리고 쓸어버리고 다시 더 큰 막 창고를 짓는 거예요. 더 큰 창고를 짓고 더 큰 창고를 짓면서 곡식을 쌓아둡니다. 그래서 더 큰 창고를 지어서 농산물을 관리한 만큼 굉장한 부자 돼요. 이 열성 부자가 말하죠. 좀 더 크게, 좀 더 높게, 좀 더 크게 재물을 쌓을 때에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누가복음 12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멘. 자 보세요. 부자가 재물을 많이 쌓으니까, 돈을 많이 벌고 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 영혼을 향하여 애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겠는가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사업하고 돈 많이 벌고 그리고 뭔가 이루어 나갈 때에 이 즐거움이, 내 이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이만큼 벌면 내 노후는 확실하게 보장되는 거야. 우리가 살만한 좋은 집 하나 있고 자가용 있고 아니면 뭐 좀 경제적으로 뭐가 돌아가면 그래 내가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겠지. 이 부자의 고백을 하는 거죠. 아마 이런 꿈을 가지고 이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해서 많은 돈 많이 벌고 또 우리가 저축하면 삶이 얼마나 좋겠어요? 저축하며 누리며 사는 것도 복일 수가 있죠. 열심히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의 소중한 보물이 이 땅에서 쌓는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쌓는 그런 삶이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시간과 날과 물질,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철저하게 구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아멘,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감사하면서 천국에 쌓는 삶이 더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늘에서 쌓으면 그 쌓은 것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되는데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자, 20절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봐보세요. 누가복음 12장 20절 시작. 하나님이 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란 이야기예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다시 취한다면 그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저축하고 막 이제 내 영혼을 편히 쉬자, 즐기고 행복하게 살자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쌓은 것이 하나님을 밤 나의 생명 걷어가 버리면 뭐예요 이거? 내 것이 되느냐 그 말이죠. 다 남의 것이 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로 말할까? 왜 부자를 어리석은 자로 말할까? 부자가 나쁜 것인가? 부자가 되면 나 뭐 악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부자 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이 모여서요. 재물과 부와 명예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재물의 복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부자 되어서 재물 많이 쌓아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산다고 해서 악하고 잘못됐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렇죠? 참 좋은 건데 중요한 것은 이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리석은 자라 표현한 것은 뭐냐면 인생의 날을 계수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내 남은 때를 계수하지 못하고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면서 천국의 생활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자기 배만 쫓으면서 이 땅에서 썩을 양식만 쫓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땅에 남은 날은 앞으로 얼마나 있을까요? 숫자를 생각해 보셨어요? 내 날은 앞으로 얼마 더 살겠다. 여러분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영혼의 때, 부모님은 내 사랑하는 부모님은 내가 정말 존경하고 사는 부모님은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사실까요? 아니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사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인생의 날을 개수할 수 있는 뭘 주셔야 돼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천국 갈 준비를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 부모님이 후회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생명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요.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옥을 원어로 게헨나라 그럽니다. 게헨나라 그러는데 이 게헨나는 예루살렘 동남쪽 골짜기의 지명이기도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것을 흰놈의 골짜기라고 했어요. 흰놈의 골짜기다. 이곳에서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몰렉이라고 하는 그 신 앞에 사람을 죽여서 제사는 인신 제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극도로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했을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이 뭐 했냐면요. 자기의 자녀들을 죽여서 자녀를 몰렉이라는 신에게 바쳤어요.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흰놈의 골짜기는 그래서 재물로 바쳐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안하게 해서 그죠? 두렵겠어요. 그 아이들 산치로 되다가 재물로 사물로 드러났어요. 아이들이 우는 소리, 아우성 소리, 그렇죠? 막 울부짖는 소리가 넘쳐나겠죠. 죽이는 그 피냄새가 진동하겠죠. 그리고 그 살이 불로 태웠을 때 살이 타는 그 냄새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절규하는 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는요,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절망밖에 없는 것이죠. 고통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데미야가 지옥의 그 처참함을 이야기할 때 흰놈의 골짜기를 비유로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3절 25절에도 지옥을 소개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3절 25절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을 물에 찍어 내 해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지옥에 간 부자와 천국에 간 나사로를 비유하여 천국과 지옥의 실제로 존재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천국은 있다. 지옥도 반드시 있다. 이걸 알면은 여러분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하여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세세토록 고통받는 것입니다. 지옥은요, 물 한 방울도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혀끝에 물 한 방울 하나 찍어달라 해도 여기는 국률함이 없어요. 너가 내 혀끝에 너무 옥타서 물 한 방울 혀끝에 살짝만 대달라고 하는데도 그 물을 찍어줄 사람도 없어요. 국률함에 통하지 않아요.
기도에도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뭐 색다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지옥 가면 그토록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토록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옥은 물 한 방울도 구할 수 없는 국리 없는 곳이죠.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세상 고통스러우면 가끔은 이렇게 좀 생각을 달리하시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옥은요, 그것 자체도 허용이 안 돼요.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예. 그런데 지옥에서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입니다. 세세토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계속 거듭 말씀하시면서 거기는 지옥은 어떤 곳이냐? 구더기, 벌레 한 마리도 절대 죽지 않아요. 불꽃이 그렇게 뜨거운 불이 타오르는데 그 불 속에도 이 구더기도 타 죽지 않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뜨거운 불인데 사람이 탁 죽질 않는 거예요. 죽질 않아요. 여러분 생명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몸과 영혼을 여러분 지옥에 멸한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도 지옥을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에서 지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누가 지옥 가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지옥 간다. 또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느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지옥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심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것이 지옥 형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천사들도 다 지옥에 있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입니다. 다 지옥에 던진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다음에 요한계시 20장 15절에 보니까 요한이 말합니다. 지옥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리라.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실제 존재한다. 다시 한번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 준비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길면 얼마나 길어요? 우리가 10년, 20년이 깁니까? 30년, 40년?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착실하게, 성실하게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바로 믿고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야 우리가 영생의 길로 들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옥은 정말 뜨거운 불꽃이 사르고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세세토록 던져서 고통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 예수 믿지 않으므로 내 사랑하는 부모님 정말 사랑하는 그 부모님 예수 믿지 않으므로 지옥에 들어가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찔하지 않습니까? 지옥에 가신다면 후회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 잘 믿도록 도와드려야 될 텐데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에 시골에 있는 그 믿음성하신 부모님들이 굉장히 고전하셨어요. 왜 고전한지 아세요? 저 도시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녀들부터 전화가 옵니다. 엄마 교회 가지 마세요. 아버지 교회 가지 마세요. 언제? 코로나가 유행할 때. 누가? 예수 믿는 자녀들이. 안 믿는 자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녀들이. 자기들도 교회 나가지 않으면서. 시골에서 신앙생활하는 부모님을 향하여 엄마 아빠 교회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허용한 게 있습니다. 교회 안 가는 대신 경로당에는 가세요. 교회에 나오면 코로나 걸리고 경로당 가면 코로나 걸리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피난처는 도피성 교회 아닙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이
신유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육체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야 무병장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신앙사는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부모님들이 다 순종해요. 나이가 들수록 자녀들 말을 안 들으면 큰일 나거든요. 노가 편치 않을 것 같아서 다 들어줍니다. 그래, 너가 가지 말하면 가지 않겠다. 우리 자녀들은 그런 자녀가 없을 줄 믿어요. 아멘.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눈치 보면서 교육을 안 나간 거예요. 대신에 경로당에 나갔어요. 그런데 경로당에서 또 코로나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뭐였어요? 그 자녀들의 이야기 속에 부모들이 따라 했더니 나중에 뭐가 됩니까? 부모들의 믿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야, 코로나가 다 사라지고 종식되고 모든 게 일상생활로 돌아오는데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오히려 육체의 질병을 들고 오히려 요양원을 가게 되고 병원 신세지고 믿음은 다 떨어져 버리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말 텐데 강건함들이 주어지는 건데 다 놓쳐버린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시지, 더 건강 잃어버리지,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에 뭘 생각해야 돼요? 내 부모님의 영혼을 살펴야 됩니다.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불식간에 찾아옵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의 운명은 내에서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 여기에서 나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고 영생하게 되고 천국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면 적그시 되어 삶을 살며 어떻게 돼요? 그 삶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력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믿으세요. 자, 19절. 보물을 땅에 너희를 위하여 뭐라 하셨어요? 보물을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라. 쌓아두지 말라. 20절. 다른 부분 뒷부분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살펴서 읽어보세요. 자, 20절 다시 봅니다. 믿으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뭐라 하셨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땅에 쌓지 말고 너의 보화를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누구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하여, 너의 미래를 위하여, 너의 내세를 위하여, 너의 천국 생활을 위하여 영생하는 그 나라에서 살 일을 생각해서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은 땅에 쌓아두는 게 아니다. 썩고 도둑질도 하고 빼앗기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시 들고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계속해서 연결되는 말씀인데 가장 핵심 요약을 핵심적인 구절들이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여기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내세를 준비하며 살아라 그 말입니다. 너의 이 땅의 삶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은 사보에 100년 안팎이잖아요. 천국은 세세토록 영원한 세상인데요. 영원한 세상이 지옥에 사는 것이 중요해요? 천국이 중요해요? 세상에 100년이 중요합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내세를 준비하며 사는 게 가장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때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어디서 선택해야 돼요? 이 땅에서 살았을 때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님을 향하여 후회를 남기지 말아라.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님을 향하여 후회를 남기지 말라.
여러분 시간의 개념은 두 가지 있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어요.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절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 시간은 카이로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영적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기회라는 뜻입니다. 기회를 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 신약에도 이 카이로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카이로스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신화의 신이 있는데 이 카이로스 신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사람의 모양이에요. 사람의 모양인데 이 이마에가 긴 머리가 무슨 굉장히 길어요. 머리가. 그리고 이 뒷머리는 완전히 대머리예요, 대머리. 카이로스 신의 형상이. 그리고 이 양쪽 어깨와 두 발의 다리에는 뭐가 있냐면 날개가 달려 있어요. 카이로스 신입니다. 카이로스는 기회라는 신입니다. 기회라는 신입니다. 그럼 왜 카이로스라는 신은 왜 이렇게 무성하게 이 이마에 머리가 기냐면 기회는 단단히 붙잡는 거야. 기회가 오면 꽉 잡아라. 놓치지 말고 잡혀라. 그런 의미가 있고 뒤에 대머리라고 그랬잖아요. 머리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한 번 기회를 놓치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없다? 대머리 잡을 수 있어 없어요? 잡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카이로스의 신의 어깨와 다리는 날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쏜사같이 날아가 버린다. 그러니까 기회 오면 놓치지 말아라. 한 번 기회 놓치면 큰일 난다. 그 기회도 항상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기회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말아라. 그리고 이 기회는 쏜살듯이 나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된다. 잡으려는 순간 또 따라올 수 있다는 얘기죠. 교회 갑시다. 예수 믿고 공부합시다. 오늘 안 가고 내가 한 달 후로 나갈게요. 그 전에 하나님 부르시면 어떨까 합니다. 쏜살같이 지나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도 어쩌면 한순간일 수가 있어요. 지금 놓치면 안 될 수가 있어요. 부모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서 안 됩니다. 기회를 놓치면 정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지나놓고 보면 우리가 후회할 때 가슴 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지옥의 철저한 고통을 받았어요. 그 고통 속에서 생존 속에서 살아가는 5 형제가 생각이 납니다. 누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봐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말씀은 뭐였어요? 죽은 자의 소원이에요. 이미 지옥에 들어간 이 부자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져 고통 중에 있던 부자는요, 생존 세계 5 형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형제들에게 죽고 나서 다시 살아서 가면 살려서 내보내면 살아난 나사를 보고 혹시 그들이 전도돼서 예수 믿고 천국 가지 않겠는가, 내가 있는 지옥에 오지 않고 천국 가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사를 보내셔서 전도해서 그들이 내게 오는 곳 지옥에 오지 않고 천국 가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께 내가 만약 천국에 대하여 지옥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다면, 정확하게 우리가 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부모님은 예수 믿을 기회가 있을까?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주어질까? 내가 천국에서 지옥에서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고 그분들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말하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성경에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나사로는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냐면 엘레 아지르라는 단어입니다. 엘레 아지르인데 뜻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이 나사로입니다. 다시 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나사로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부자의 뒷문밖에 벌어진 채 굶주리며 살아가지 않았어요? 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상처난 피부를 막 핥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정말 비참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도와주신, 나사로 해주신 거예요. 나사로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인도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복을 받게 됐죠. 우리 부모님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이름이 부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도우심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부모님을 어디로? 영생 복나가는 그 자리로 인도에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전도하고 구원할 수 있는 기회에 꼭 붙잡으십시오. 또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그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는다면 영원히 가슴 치며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어디서? 생존 세계에서 단 한 번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지옥 가신 후에 후회하지 말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해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본문의 두 주인공처럼 이 땅에서 우리 영혼이 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시간과 건강과 재물과 명예도 영원히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 녹슬어요. 다 닳아져요. 그리고 다 시들고 마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건강할 때, 시간 날 때,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 부활을 쌓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 때 하는 거고, 봉사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놓치지 말고, 뺏기지 말고 앞장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 나와서 예배도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예배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나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배를 놓치신 분이 너무 시대가 많은 게 안타까워요. 저 서로 있는 형제분도 전화 와가지고 왜 교회가 이렇게 텅텅 비는지 모르겠다고 걱정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정말 깨어있어야 되고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얼마나 많이 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이 사는 게 중요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 어쩌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흘러가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에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부모님 앞에서 영원히 기념되고 남겨줄 수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 중요합니다. 시편 90편 3절로 4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소리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2에서 말하죠. 우리에게 오늘날 결산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1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서 함께 여러분 천국에 앉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해마다 어버이날이 돌아오면 자식들은 부모님을 찾아뵙기도 합니다. 용돈도 드리고요. 옷도 사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사드립니다. 또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안부 전화 드립니다. 건강하세요. 평안하세요. 아프시지 마시고 아프시면 곧장 어디로 가세요? 병원에 가세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부모님의 신앙과 영적 삶을 우리 부모님의 영적인 노후, 영적 사후 세계의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예수님 영접하셨나요? 교회 다니셔요? 아니면 만약 아직도 내 부모님 구원하지 못했다면 입을 열어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 맙니다. 기회는 딱 한 번입니다. 살았을 때 예수 영접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죽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님이 천국행 열차를 타실까 지옥행 열차를 타실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모님을 열심히 전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최고의 효도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님의 육신과 삶을 좀 돌아보시고 더 우리가 챙겨드리는 그런 삶도 필요할 것입니다. 온 가족이 천국을 소망하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